네, 신실한 말씀 교회 여러분, 새벽기도 오신 분들 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 항상 하나님 앞에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헌금 바치는 손길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꼭 받아 주시고 꼭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부어주시고 온전히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듣는 자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통역자들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언어로 완벽하게 전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은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배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확인하죠.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말씀으로 확인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침례 요한은 이제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분이다라는 이제 그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딱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또 확인합니다. 또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은 이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1절부터 쭉 보면 계속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확인하고 지금 침례 요한이 참 대단한 분이거든요. 유명한 자거든요. 굉장한 자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누구라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침례 요한은 당신이 누굽니까? 이제 주님에 대한 확인을 하려고 누구를 보냈는데 예수님은 이제는 침례 요한에 대한 것을 확인을 또 합니다. 그 이유는 침례 요한을 확인을 해야지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말을 해야지 또 어떻게 되죠? 자신에 대한 말씀이 또
확인이 돼야 됩니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분명히 이것이 누구고 어떠한 자다라는 것을 밝혀야지만 주님에 대한 말씀이 딱 이제 맞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바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을 볼 때 이렇게 확인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내 신앙이 말씀으로 확인 안 될 때는 미신이에요. 그냥 종교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확인해야 돼요. 진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지만 정확하게 분명히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때에 침례 요한이 얼마나 유명해요. 그래서 유명한 자가 지금 광야에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침례 요한에서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많은 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보통 사람 아니었어요. 여기 뭐 이적과 표적도 없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하는 것이 되게 참 그 전보다 좀 다르거든요. 광야에서 침례를 줍니다. 광야에서 그냥 뭐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헤롯 왕도 그의 말을 무서워할 정도로 지금 침례 요한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면서 막 아주 강하게 전하거든요. 그분의 그 말씀이 무엇이냐? 나 뒤에 누가 오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이 생기잖아요. 왜냐면 지금 그 전에 선지자들은 이제 나중에 오리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침례 요한은 내가 소리다. 내가 지금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 나는 소리다. 내 말씀 다음에 내가 있는 동안에 메시아가 온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고 또 보면 지금 뭘 기대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모여오면서 침례를 받으러 옵니다. 침례를 받으면서 거기서 막 회개하고 침례 요한은 나 다음에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참 중요한 분이다. 나는 그를 내가 진짜 감당을 못할 자다. 나는 그의 신발도 내가 풀 수 없는 자다. 막 그러면서 막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 막 정확하게 막 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분이 말씀이 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막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들도 막 누구를 보내서 확인합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막 말씀을 하면서 다들 지금 기대가 막 커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광야에 왜 갔느냐? 지금 유명한 자죠. 왜냐면 그때는 막 저 사람이 누가 막 되게 큰 소리 치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다 나갑니다. 나가서 침례 요한을 만나러 가요. 그때까지는 지금 400년이 넘게 아무도 말씀을 한 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라기 후에,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 선지자인데 말라기 후에 400년 동안 암흑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소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그 광야에서 막 소리 외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막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소리다. 어떤 소리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다. 라고 막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광야에 갔었을 때 그때 참 막 이런저런 소리가 있고 이런저런 말이 있었는데 누구를 보러 나갔느냐? 예, 그러면 그 광야에서는 여기 이제 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사람들이 솔직히 막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보면서 나갔거든요. 떨면서 나갔거든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 말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 왕도 저 사람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헤롯 왕 대해서도 막 강하게 말하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어서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 정도로 강한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아니다. 침례 요한은 아주 강한 소리였다. 그러면 너는 누구를 만나러 갔느냐? 아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분 왕궁에 있는 자인데.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 갔을 때 어떤 왕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그러면 누구를 만나러 갔느냐? 왜냐하면 400년 동안 아무 소리가 없다가 갑자기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냐? 맞다. 여기에 보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해요. 여러분 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자의 낳은 자들 중에 침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 그 정도 침례 요한은 중요한 선지자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준비한,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인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침례 요한이 누구냐? 나중에는 이제 말씀하시죠.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말라기에 나오는 엘리야가 온다. 그 사람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제는 이제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주님께서 아주 요약을 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리고 이분이 누구냐? 여기 보면 이제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요한까지 지금 모든 그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요한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자신에 대한 말씀을 또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말라기야에 나오는 그 엘리야가 이제 곧 온다라는 그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면 그러면 이제 모두 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딱 밝힙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씀이 확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건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씀으로 확인이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 이 믿음은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확인이 돼야 돼요. 그냥 우리는 미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그런 어떤 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믿음을 확인하고, 어떤 믿음인지 내가 반드시 그것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도 여기 지금 모든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이 누구였고, 나는 누구고,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러면 그때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제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의 그 마지막 400년 전에 그 선지자가 말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는 침례 요한이다. 그 침례 요한은 그렇게 위대한 자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분이 침례 요한이 나를 예비하는 자요. 나는 그리스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이 나오죠.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11절에 보면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왜 하시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은 아직 예수의 피를 받지를 못해요. 침례 요한도 예수의 피를 못 받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이 그냥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나중에 심판에. 그렇지만 침례 요한 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또 부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떠한 자가 되냐? 자기가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거듭난 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거듭난 자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종입니다. 그냥 백성이에요. 종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떠한 자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거듭난 자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아무리 훌륭하지 않다고 해도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자라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죠. 아무리 위대한 자가 된다고 해도 하늘에서는 누가 더 위대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더 위대하죠. 그래서 작은 자, 그러니까 게으른 자, 아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원만 받고 딱 천국 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만큼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해도 게을러도 구약 성경의 어느 누구보다 더 나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은 꼭 확인해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확실히 안 믿는 자들은 그만큼 그 믿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확인하고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꼭 그래야지만 지금 벌써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사람들과 신약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갈라지고 천국에서 작은 자가 지금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가 되고 그렇게까지 완전히 구별을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구별을 못한다. 확실히 믿음을 못 갖는다. 그럴 때는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그 심판날에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 그것이 불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이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이것은 천국에 관한 너무나 놀라운 길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정확하게 되고 더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실한 말씀 교회 여러분 꼭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신앙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말씀으로 확인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된 이 믿음인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또 배웠습니다. 우리 신실한 말씀 교회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확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감동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인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좀 그 컴퓨터가 좀 이상해갖고 끊겼는데 제가 또 다시 가서 그 말씀을 편집해갖고 2개를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다 이해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진짜 다음 단계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다 한 분 한 분씩 교회를 세우는 자, 부흥시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